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밖에 계신 분들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성령 강림의 8번째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는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그 말씀처럼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기적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서로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또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반가운 얼굴들이 좀 보입니다. 감사한데요. 우리 교회 방문하신 우리 청년들이 계시네요. 김도현, 김도준, 우리 두 형제가 오신 것 같으세요. 어디 계신가요? 여기 있네요. 예, 박수. 예, 앉아주세요. 예, 끝나고 함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예, 귀한 청년이 방문했는데 함께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고 같이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엘리아가 24일이 돌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어요? 예, 앞으로 나오세요. 같이. 예, 우리 언니 에셀이도 잘 도와주고 엄마 아빠의 사랑 안에서 1년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교제도 섬겨주시고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엘리야 나오면 우리 축복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셀이도 같이 오세요. 에셀이도 같이. 자, 좀 보여주세요. 자, 공주님 나왔습니다. 자,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두 손을 펴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엘리야를 축복하는 마음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엘리야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할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엘리야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누가? 자, 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우리 작가님께서 직접 손수 그리셔가지고 주신 우리 엘리야, 사랑스러운 엘리야를 이렇게 그려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주혁 집사님, 이재 집사님 가정 가운데 우리 에셀을 주셨는데 또 엘리야를 너무나 귀한 사랑스러운 딸로 이 가정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보배로운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귀한 이 믿음의 자녀를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양육하고 섬기는 일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가 자라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당신의 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가정 가운데 우리 에세리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이 자녀들의 삶이 예비하신 것들로 충만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을 넓혀주시는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찾아가셔서 인사도 나눠주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또 오랜만에 만나는 분들 직접 찾아가셔서 함께 인사하시고 서로 교제하시면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새 번역과 NIV 영어 버전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The God of this age has blinded the minds of unbelievers so that they cannot see the light of the gospel of the glory of Christ, who is the image of God.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고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부어주시리.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나와 주 위한 제단 위에 모두를 인해 찬양받기에 합당한 나의 하나님. 아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선포합니다. 주의 얼굴,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주의 얼굴,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얼굴,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 것. To worship you,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I live. To worship you, to worship you, to worship you, I live. To worship you, I live, I live. To worship you, 주 경외하는 것, 주 경외하는 것, 주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아멘. 주 경외하는 것, 주 경외하는 것, 주 예배하는 것, 내 삶의 이유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박수하며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너와 너의 안에 머물고 너가 내 안에 머물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그 생명의 삶을 함께 살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진실된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 되게 하셨음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받고 그 사랑을 또 함께 나누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생명과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이렇게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는 늘 평안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무거운 짐들 앞에서 쉽게 지치고 좌절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육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뾰족한 가시를 세웠던 우리의 모난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낫지 않은 육신의 아픔과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몰래 눈물 흘리며 오랜 세월을 한계와 싸우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깊이 탄식하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이 연약함이 있기에 교만하지 않고 매일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을 우러러 보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깊은 아픔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뜻밖의 지혜와 새 힘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 유영주 선교사님과 오므리 사모님을 위해 또 간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멕시코 사역을 내려놓고 아르헨티나 안데스 산맥의 척박한 고산지대 마푸체 공동체를 향해 다시 나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 성령님께서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교사님의 그 맑고 선한 양심 때문에 지난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아픔과 무거운 짐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그 상한 마음을 온전히 어루만져 주시어 참된 평안과 자유함 속에서 넉넉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우리 진성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단 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살리는 단비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다양한 성도들을 품고 교회를 치리하시는 가정 속에서 남몰래 겪으시는 수많은 영적, 관계적 고뇌와 지침을 주님께서 홀로 아시오니 목사님의 무거운 어깨를 주님께서 친히 안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외롭고 버거운 목양의 길 위에서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성도들을 대하는 교제마다 그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들어지는 이 예배가 상한 자에게는 치유가, 지친 자에게는 회복이 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며 모든 아픔을 씻어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제1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천둥 번개를 동반한 아주 강력한 비바람이 어젯밤에 이 에드먼튼 땅을 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되게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때 참 여름이면 건조하고 빛이 좋아서 참 좋은 곳이다 했는데 점점 습한 게 많아지는 곳인 것 같기도 하고요. 유례 없는 이 폭풍 속의 폭우로 어려움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전역이 이상기후 여파로 산불이 심하게 나는 곳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이웃의 나라에까지 영향을 끼치면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토론토는 훨씬 더 기온이 높아가지고 힘들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를 심으신 이 땅 에드먼튼, 또 엘버타, 그리고 캐나다와 이웃나라 미국까지 위에서 유럽도 난리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더욱 깨어서 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칼럼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는 외출을 좀 자제하라라고 하는 오렌지 경보가 있었습니다. 예. 다행히 이제 해제가 다 되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인데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보통 한인교회들과 좀 다르게 주중에 예배 모임들이 많지 않죠.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린 이 공동체 예배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매일 묵상을 하고 큐티 온라인을 통해서 매일 묵상을 하고 또 정원별로 소급으로 모이시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 개인 묵상이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에게는 아주 풍성한 은혜 자리가 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루틴으로 자리 잡지 않은 분들에게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특히 올해는 더 한국에 출타하신 분들 돌아오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도 많고 이 휴가철에는 정원 모임이 어려운 정원들이 좀 있겠죠. 하지만 정원별로 우리가 모여서 안내해드린 대로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면 여러분, 우리가 온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함께 해드리는 예배와는 또 다른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어쨌든 그 모임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 가운데 확인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는 숫자가 적으면 깊은 나눔을, 깊은 교제를 더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모이면 함께 나누는 기쁨이 분명히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어떤 정원지기 부부가 직접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여가지고 더불어서 함께 나누니 좋고 적으면 적은 대로 깊이 있는 나눔을 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원 가운데는 아직 낯가리신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전도하고 있는 우리 VIP들이 있어서 교제 중심으로 보인다면 사실 상황이 좀 많이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으로 우리 공동체 예배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참 소중한 예배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가난한 마음으로 진실된 고백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런 소망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게 되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분명하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그 자체를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모르겠는데 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 훈련하는 귀한 시간을 위해서 주말에 모임을 갖는 그 모임의 이름이 뭐예요? 프레이즈 43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프레이즈 431의 이름의 뜻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여주시면 이런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어진 목적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시작된 이사야의 말씀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사야의 묵상 중에 우리는 다소 좀 이상한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빨간 글씨는 좀 강조해서 확인하면서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려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추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추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읽으면서 빨간 글씨의 내용들을 제가 좀 강조해서 보시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표현이 맞나 싶을 정도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예물도 절기도 다 싫다, 다 쓸데없다, 정말 지친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변덕도 부리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 찾아보지 않겠지만 민수기서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은 괜히 농담하실 일이 없으시겠죠. 우리를 자극하고 뭔가를 도전을 줘서 이른바 우리와 밀당을 하시려고 예배를 받으시기 싫다라고, 지겹다라고, 속에도 없는 말을 하신 것일까? 처음엔 좋았는데 변덕을 부리시는 걸까? 분명히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배자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특히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오늘 QTAS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더불어서 올려주셨는데 그 말씀의 요절이었던 이사야서 1장 12절 후반부에 보면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뜰만 밟았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출석했다는 도장 찍으려고 살짝 들어갔다가 예배는 드리지 않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의미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내 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내 뜰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뜰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밟고 갔다,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요, 밟고 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짓밟고 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할 때 표현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상대를 헤아려서 조심조심 가지 않죠. 짓밟고 지나가잖아요. 짐승이 무작위로 무언가를 밟아서 망가뜨리는 거, 귀한 것을 짓밟아 짓이길 때 쓰는 표현이 바로 무엇을 짓밟고 갔다라고 할 때 이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쓰신 건가? 그러면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치 않은 채로 하나님께 나와서 형식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속된 말로 필 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흥분된 상태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멸시하고 짓밟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다해서 드리지 않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상태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드린 것으로 우리는 잘 드렸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짓밟힌 것으로 우리 주님은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라이프원 과정이 있죠. 첫 번째 과정, 생명의 삶,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수료를 하셨고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이제 가을 학기에도 개설이 됩니다. 여러분, 못 하신 분들은 꼭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생명의 삶에서 꼭 얘기하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알면서 왜 이렇게 속으로만 얘기하고 계세요? 관계라고 했잖아요. 관계. 그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살면서, 성경적인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배의 형식만을 지키는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 나는 할 만큼 했다. 종교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나는 할 만큼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QTAS에 김태형 목사님이 적으신 표현이 참 인상이 깊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삶의 정의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종교적 퍼포먼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과 중심이 빠진 채로 몸만 와 있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찬양하는 시간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클라이막스로 여겨지는 곳은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주여 외치면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샤락 하면서 주님 한번 높여드리고 설교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다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죠. 멤버십 피를 내는 것처럼 헌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끝나고 나서는 이번 주 예배 끝, 예배 잘 드려서 끝 하고 한 주 동안에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나를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표현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그리고 우리의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예배당에 오면 예배자의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불편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지겹고 미워하고 역겨워하신다라고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지? 의아할 수도 있죠. 그죠? 아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 기특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도 완전히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부부가 있는데 저는 남편이니까 제가 남편의 악역을 맡는다 생각하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아내에게 선물도 주고 사랑한다고 표현도 하고 애정 표현도 합니다. 근데 집 밖에 나가면 하루 종일 일하는 동안에 아내는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과 부적절한 관계들을 맺으면서 욕망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아내가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이중적인 모습, 아주 불의한 모습을 아는데도 모른 척하고 그냥 그래도 나는 네가 좋아. 그렇게 살면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은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서로가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과 소중한 관계를 일방적으로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두고 보고 참고 품는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아닌 것은 아닌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바로잡고 회복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이죠. 꼭 부부관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둘도 없는 친구고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지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사람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어려워질까 봐 그것을 못 본 척하고 아닌 척 한다면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냥 난 널 싫어. 네가 하는 거 다 싫어.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가 쥐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도록 마음 아프지만 징계를 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와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죄를 직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눈 감아줄게, 못 본 척할게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라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원하시는 정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갖춰야 될 그 모습은 예배당, 성전에서만 격식을 잘 갖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매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함께 만난 그 자리에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도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제대로 살까 말까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사탄에게 이기고 살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참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의 다윗의 시, 이사야 말씀이 기록되기 한 25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소 안에 갇혀져 있는 예배자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주님께 질문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15장 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정말 몰라서 정말 궁금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2절부터 보면 스스로 답을 적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 질문을 하듯이 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질문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 이유는요, 첫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기 전에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걸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고서는 너무 자격이 없네, 질문하고 돌아가라고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모두는 다 스스로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여기 다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초반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죠. 누구 덕분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지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공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참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예배당에 올 수 있고 예배당에 머물면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 질문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시편 15편이 예배자들을 위한 입장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가 백성들이 예배로 나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1절의 말씀으로 하는 질문으로 성전 입장 예식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꼭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한 것이죠.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면 찾고 바라면 나와서 예배드리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시는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원할 때 가가지고 마음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든 안 하든 거기서 우리의 마음을 위안을 넣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배 나올 수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이런 질문을 꼭 드리고 이어지는 말씀들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 나오는 살다, 머무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장막에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머무를 수 있습니까? 이 두 단어는 시자가 좀 다릅니다. 살다라는 말, 원어는 잠시 머무르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을 갖고 있고요. 머무르다라는 원어는 영원히 머무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점층적인 표현이죠.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잠깐 얼굴을 비추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머무르다라는 말에서 히브리어 쉐키나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 뜰만 밟고 종교적인 만족과 위안을 삼는 그런 삶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늘 동행하는 삶의 예배를 살기를 이 시를 통해서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머무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일까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요, 정직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새 번역에서는 깨끗하다라고 번역된 이 표현, 탐임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죄와 허물이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방향성, 하나님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 그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노아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의로울 수 있습니까? 하지만 노아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욥도 그런 표현을 받았죠. 당시에는 노아나 욥이나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는 아니고 후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들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영원히 함께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허물이 없을 수 없죠. 티도 흠도 없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 그 길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유혹받고 흔들립니다.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 수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예배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보해 드렸던 첫 번째 적용 질문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여러분 살고 있었습니까? 5글자로 표현해 보려 했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대로 사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온 공동체 지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진실하게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에서 분명히 얘기해 준 것처럼 남의 허물을 말하고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모욕하지 않아야 합니다. 힘있고 뭔가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것만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뭔가 세상적으로는 부족해 보여도 존경하고 본받을 부분이 있다면 본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약속한 것이 있다면, 서운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손해를 봐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익이나 이자를 요구하고 돈을 빌려주지 않고 뇌물 때문에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아야 된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현실에 겪을 만한 일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은 구름이 저 위를 걷는 저 세상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나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다른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그리고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하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품격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품격은 고상한 예배를 잘 드리고 미사 어구를 잘 섞은 유창한 기도를 드리고 뛰어난 예술미가 있는 찬양을 드리고 큰 금액의 헌금을 투척하고 유능한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끄럼 없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모습이겠구나라고 도전을 주면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참된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큰 예물이나 그 어떤 업적보다도 우리의 진실한 중심을 기쁜 예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알지만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순간에 이 어떤 영적인 예배나 남들도 어떤 인정할 만한 어떤 것들, 시간, 봉사의 헌신으로 그래, 우리의 중심을 그래도 이것으로 좀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내 만족, 내 중심의 삶, 내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는 이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삶을 살아라 던져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이 가능하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S속성을 내려놓고 새 속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정원이 되고 우리 온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찬양팀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품격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다윗이 했던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의 적용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돌아보시고 정원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 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나의 한 주를 5글자로 수식해 봅시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나 부딪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자 우리 주님 앞에 동원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수는 없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손을 얹고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믿음과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손을 잡아주신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이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허락하셨을 때 이 시간들 그냥 흘러 넘어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담은 자들로 주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간절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 한 주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참된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분주함과 여러 가지 염려를 뒤로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열심에 머물러 있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시편 15편과 이사야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신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삶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앞세우고 예배당에서는 경건했지만 세상에는 말씀과 멀어진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소를 밟고 지나가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동만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을 시기하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직과 공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한 주간도 저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에 거하고 동행하는 참된 예배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삶과 모든 마음까지 주님 받아주시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들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돌보는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들로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줘서 과실을 맺는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풍성함이 증거되고 세워지는 귀한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옛 속성에게 지지 않고 새 속성으로 다스리며 그리스도의 품격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 말씀이 주장되기를 원하는 모든 삶의 현장들, 선교 현장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부서 모임은 조용히 뛰지 말고 내려가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서 활동이 오늘 예배 후에 진행이 되고요. 오늘 교재는 아까 우리 손준혁 이지재 집사님 둘째 엘리야가 이제 24일이 돌이라서 귀한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오늘도 로비에서 교제하실 때 주님의 사랑을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4시 10분에 지금 50분인데요. 4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 미팅룸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전에 우리 목회협력팀은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 지난주에 구두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길을 걸어라. Walk on this way.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심고 붙들고 가야 될 말씀들을 함께 돌아보고 도전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학이잖아요. 방학 때 합니다. 일부러 우리 자녀들도 다 데리고 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선택과 집중한다 했잖아요. 평일에는 우리 집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큐티 온라인으로,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은 함께 모여서, 그죠?
8월 17일 월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6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힘있게 기도하고 또 허락받을 새로운 시간들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고 기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그 8월 9일 원래 이제 10시 30분부터 에밀리 머피 파크에서 우리가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장 필요한 대로 결정된 대로 또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협력팀 모임이 7월 31일 금요일 날 7시에 저희 집에서 모이도록 하겠고요. 예, 유치부 BBS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아주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패밀리 데이가 그 다음 날입니다. 소풍이 이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모기가 아주 많이 확산되어 있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날의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와 교제로 모인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4시부터 6시 30분까지 GM에서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청년부 7월 일정들 계속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8월 25일 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헤이스팅스 레이크 바이블 캠프에서 진행되는데 오늘까지 등록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혹시 등록을 아직 못하셨거나 주변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셔서 등록해 주시고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우리 부장 집사님이나 우리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니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내 평생에 오직 소망 주 경외하는